오늘 말씀은 이제 유다 왕들 그들의 모습을 이제 오늘 쭉 이렇게 살펴보게 되겠는데, 24장에서는 요아스죠. 그는 그의 특징은 여호야다 제사장 사는 날 동안 2절에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으며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때 그가 했던 것은 4절부터 보니까 4절부터 14절까지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둬서 백성들이 기뻐해서 세를 내고 그 돈으로 이제 전을 수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일에 다른 사람이 열심을 못 내고 왕이 열심을 냈어요. 6절에도 보면 왜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좀 이렇게 제대로 못 하느냐. 그리고 8절에 보면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사람들이 거기다가 기뻐하여 돈을 바치고, 그래서 그 돈으로 여러 가지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철공과 노쇠 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고, 또 수리하고 그래서 점점 이전 모양대로 경고하고, 또 남은 돈 가지고 또 그릇도 만들었다고 1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15절에 보니까 그는 이제 14절에 그리고 계속해서 세상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은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그를 열왕 묘실에 장사하고 그만큼 공로가 컸던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유다 방백들이 고관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 다음 어떻습니까? 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사라의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9절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경고했지만 듣지 않고, 그리고 여호야다, 여러분 여호야다가 지난번 여러분 기억납니까? 원래 요아스를 숨겨가지고 그를 이제 아달랴가 다 죽이고 그럴 때 그를 숨겨가지고 그를 왕자로 숨겨놨다가 그가 왕이 되게 한 게 바로 여호야다거든요. 바로 그의 아들 스가랴가 또 감동되어서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얘기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어찌하여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였나 하시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또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아주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자 무리가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스가랴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가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이었죠. 그렇게 했는데도 그 말을 안 듣고 듣기 싫으니까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푸는 일, 자기 죽을 뻔한 것을 구해서 성전에서 몰래 키워갖고 나중에 왕이 되게 하고, 이 여호야다가 다 그렇게 목숨 걸고 해서 왕이 되게 했는데 그가 그런 은혜를 갚지 못하고,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요아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또 잘 지내다가 여호야다가 죽자 그 장관들의 얘기를 듣고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경고했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스가랴의 경우는 오히려 죽여버렸어요.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어떻습니까? 그로부터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백성 중에 모든 방백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 보내고, 또 적은 무리로 왔지만 큰 군대를 이제 이기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24절에 그리고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어땠습니까? 그의 반역, 그의 신하들이 반역했으니까 신하들이 못했죠. 잘못되게 만들고 싸움에 지게 하고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모압 여인의 아들들이었어요. 벌써 그 신앙이 없는, 그러니까 그의 신앙 교육이 안 됐으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 요아스는 제사장이 살아있는 날 동안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선한 왕으로 지냈지만 제사장이 죽은 후
신복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리고 아사레의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통해서 생각할 때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호야다가 아마 더 오래 많이 이 거의 그 요아스처럼 거의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았다면 어쩌면 그는 이렇게 나쁜 왕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때부터 끊기니까 그가 이렇게 나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 하나님 말씀이 계속 되어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거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일 하는 거 비결은 간단해요. 목사라는 거 특별해서 제가 뭐 태어날 때 뭐 제가 무슨 알에서 깨어났습니까? 뭐 저도 똑같지만 제가 목사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것, 제가 말씀을 계속 보고 기도 생활을 하는 한 목사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만약에 말씀 생활 제대로 못하고 기도 생활을 못하면 저는 목사일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그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계속 공급될 때만 우리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요아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공급이 안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전에 제가 보면 학생 선교단체에서 막 리더라고 뛰었던 사람들이 직장 들어서 바쁘다 뭐 알겠는데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새 신앙이 저 밑바닥에 가 있어요.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본인은 항상 자기가 신앙이 늘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 밑바닥에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학생 때 뭐 선교단체 리더하고 대표하고 뭐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직장생활 몇 년 하다가 우리 교회 왔는데 보면 제일 밑바닥이에요. 본인은 몰라. 이제 그 시각은 잘 안 바뀌니까 어느 길 가더라도 항상 비판하죠. 그 교회 공동체도 못 들어오고 본인의 신앙은 바닥이고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요아스가 이런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이 성경 말씀이 제대로 공급될 때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잃지 않는 방법이고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멀리하면 안 되는 거 하나님 말씀. 그런데 이거를 매번 그러면 지루한 하나님 말씀 잘 이렇게 집중도 안 되는데 그래도 억지로 하나님 말씀 붙잡아,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어릴 때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이러면서 우리 중고등부, 유년부가 중요한데 아예 습관을 만들어 버리면 되거든. 그 제일 힘든 게 누구냐면 이제 대학 시절 청년 요때 예수 믿은 사람들 이제 억지로 이게 습관이 안 됐으니까 억지로 매번 할 때마다 이걸 억지로 보려니까 하다가 잠수 타고 이러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미지근해서 문제지만 한 가지 좋은 점은 습관은 있어. 그 사람들은 또 밥 먹기 전에 꼭 기도하고 그래도 성경은 읽어야 되는 거 알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뭐 대학부의 집회를 뭐 우리가 뭐 3주씩 하고 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습관 만들라고. 저 LTC 우리 할 때 딴 비결 없어요. LTC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16주 하면서 그리고 6개월 더 하면서 습관 만들라고 해요. 습관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습관 만들지 못하면 이제 바쁜 사회에 들어가서는 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학생 때 해야 될 것이고 아직 결혼하는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더 바쁘기 전에 또 결혼한 사람은 아기 낳기 전에 이래. 그게 참 중요해요. 습관을 꽉 만들어서 천 없어도 꼭 하고 그러면 우리는 떨어지지 않아요. 여기서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가 지금 뭐예요? 2절에 24장 2절에 제상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또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것이 결국 말씀이 공급된과 말씀이 공급 안 됨. 이 여호야다는 결국은 말씀을 공급하는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진다면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는 한 보는 한 우리는 견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집에다가 꽂아놓았을 때 그럴 때 우리 신앙은 그걸로 멈추게 되고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보면 지금 하나님의 종의 경고가 있죠. 먼저는 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거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나중 되면 이런 것도 허락지 않아요. 경고와 책망은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책망과 경고를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입을 다물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비참한 것이죠. 결국 요아스는 그 책망을 무시하게 되었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고 국가적으로도 큰 고통과 파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 가는 인생들, 우리가 바른 길로 가야 되지만 때로는 잘못 갈 수가 있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그때가 바로 경고와 책망을 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바른 길로 가라고. 이걸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신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밤낮 온전한 길로만 갈 수 있습니까? 잘못된 길로 우리 갈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경고 혹은 성경을 볼 때 자기가 깨달음, 이런 거 할 때 자기가 빨리 돌이켜야지 계속해서 민족되고 있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을 계속 보는 건 좋은 것은 성경에서 계속 교훈을 하거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거,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주 사모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린다면 여기서 선한 하나님의 종 그 스가랴는 정말 옳은 얘기를 했다가 옳은 얘기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정말 옳은 얘기를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그는 스가랴는 죽게 되었습니다. 바른 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이 땅은 마귀가 통치하는 땅이고 바른 말 옳은 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이 의로운 자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그러니까 의로운 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불의의 교통사고로서 죽을 수 있고 암에 걸릴 수 있고 선교사가 나가서 1년도 안 돼서 6개월 만에 죽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실족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잘해도 앞길 꽉 막힐 수 있다는 건 이제 여러분 이거 공식이죠. 이제는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 이제는 이런 문제 갖고 예수님도 죽었는데요. 뭐 가장 의로운 예수님이 죽지 않았습니까? 야고보도 죽었고 스데반도 죽었고 세례 요한도 죽었고 초대교인도 수없이 죽었고 바울도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생각할 건 자꾸 이 땅에서 우리는 저도 사실 그런 면이 있지만 이 땅에서 뭔가 좀 완벽한 사회를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생각하고 좀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은 마귀가 다스리는 땅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자들이 일찍 이렇게 죽을 수 있고 핍박당해 죽을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상히 생각하지 마세요. 의롭게 우리가 교회가 아무리 의롭게 돼도 또 교회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해도 또 교회적으로도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직장 문제라든가 결혼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의로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실족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투덜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당한 겁니까? 뭐 이런 거. 원래 당하는 거. 악한 마귀가 공격하니까. 나는 정말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악한 마귀는 공격하고 여기는 신라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아스 다음에 그의 아들 아마샤, 그는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 정말 뭘 합니까? 25세 어린 나이에. 25세 된 사람도 있나요?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어요. 근데 그가 그래도 처음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는 행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4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런 자들, 그가 이제 국계섬에 부왕을 죽인 신하를 죽였지만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어. 왜요? 4절 마지막에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고 말씀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말씀에 그가 따랐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좋았죠, 아마샤가.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괜찮았어요. 5절부터 이제 쭉 보면 좀 무슨 사건이냐면 이제 에돔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 유다 군사가 어떻습니까? 3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5절 맨 마지막에 보면 30만 명인데 이거 갖고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군사를 빌려왔어요. 10만 명을. 그렇죠?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에돔과 싸우려고 그럴 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 선지자겠죠. 그가 아마시아에게 이를 때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말라.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왕을 만일 가시거든 어떻게 돼요? 신기해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다. 하나님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분명히 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 이스라엘한테 빌려온 10만을 이제 우상의 국가였고 잘못됐으니까 거기 데려오지 말고 네가 해라. 하나님께서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마샤가 내가 100달란트를 들고 이렇게 군대를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했겠느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줄 수 있나이다. 그래서 아마샤가 용기를 내서 그들을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무리가 아주 분해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 사실 이거 빌려온 군대 10만 더나 돈까지 많이 들여서 하는 걸 그냥 가라고 그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어떤 나라 간의 예의가 있는 거고 국제 관례법이 있는 거. 예를 들면요, 빌려놓고는 다시 가라. 누구 희롱하는 거냐? 아마 또 그의 방백들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지금 우리가 30만 갖고 부족해서 10만 명을 데리고 왔는데 10만 명을 그만 돌려보내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합니까? 뭐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분명히 자기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 지금 30만과 40만 명은 차이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빌려왔는데 이미 돈만 괜히 100달란트 큰 돈을 갖다가 그가 잃어버리고 그리고 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유부단하다 그럴 거고 무슨 정책이 그렇게 침착하게 미리 신중하게 일을 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그러냐 뭐 여러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만약 전쟁이 지면 그 책임지겠느냐? 그러나 그는 그 말씀 따라서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가서 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승리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돌아가던 그들은 유다 성읍을 약탈하고 3,000명을 하지만 못됐죠. 그래서 많이 노력하였더라. 근데 여기까지 괜찮았으니까 그가 부왕의 원수,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그냥 그 원수만 죽이고 자녀를 살아도, 왜냐하면 율법대로 하느라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이스라엘 타락한 군대와 함께 거하지 않았어. 이들이 아주 의지를, 이런 상황 어떨 수가 없는 거지만 불리하지만 그가 타락한 이스라엘 족속과 상종을 안 하겠다. 그리고 결국은 해서 그래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승리하고 나서 이 바로 세일 자손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참 요 대목 14절 참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자기가 승리하고 에돔의 그 세일 자손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가 멸망시키고 자기가 이겼던 그 족속들의 신을 왜 가져오냔 말이에요. 그걸 분향하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이없는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선지자를 보내. 이것은 이렇게 경고할 수 있고 책망을, 여러분 책망을 듣고 경고를 듣는 건 축복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어떻게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거든 왕을 어째 그 신들에게 구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선지자 그들에게 얘기할 때 너를 언제 왕의 모사로 삼았냐? 그쳐라. 어째 네가 맞으려 하느냐?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경고를 듣지 않는 걸 보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로 작정한 줄 아노라.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내가 얘기해도 그렇게 안 들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멸하시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그랬더니 유다가 말이죠. 아까 그 3,000명 자기네 사람도 죽이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싸움을 걸어요. 그러니까 야 너 뭘 싸우려고 그러냐? 이스라엘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20절에 보면 아마샤가 듣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 전쟁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거라고 그랬어요. 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미암으로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십니다. 그래서 싸워가지고 패했죠. 그래서 성전과 그들이 자랑하던 성전이
이미 뭐 우상신을 섬기는데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벽을 다 헐어버리고 400규빗을 헐리고 그릇과 재물을 다 빼앗기게 되었더라. 그리고 그 이후 어땠습니까? 25절에 보니까 그 이후에도 비록 졌지만 아마샤는 살긴 살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무리가 그를 반역함으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했다가 그 사람들을 보내서 죽였다. 결국 모반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모반했으니까 결국 또 모반을 당한 거야. 하나님을 배신했으니까 또 신하들이 그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 형통이 있었죠.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 결국 이렇게 패배와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우선 한 가지 배워야 될 건 뭡니까? 우리 이 아마샤로부터 하나 귀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 상황이 이미 벌어졌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바로 돌이키는 거. 이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10만의 군사가 왔거든요. 이미 일이 다 벌어진 거예요. 돈을 이미 지불했어요. 100달러. 어마어마.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입니까? 100달란트를 다 지불했고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와 있어요 지금. 그리고 더나 이미 전쟁을 앞두고 불리한 상황이고 누가 보더라도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10만 명을 돌려보내는 거. 근데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깨달았을 때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하겠다는 이러한 정신. 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죠. 제가 볼 때 이 면에서 아마샤는 아마 생애 가장 대단한 결단을 한 것 같아요. 도저히 이건 정말 일은 다 벌어졌는데도 이렇게 진척되어 있고 지금 자기 부하들이 그 보는 눈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만 명이 와 있고 정말 나라적으로 지금 우리가 백성들은 다 기대하고 있고 30만 갖고 안 되니까 지금 10만 명 불려왔고 뭐 모든 사회에서 그걸 돌려보낸다는 건 그냥 보통의 코스트가 자기 어쩌면 정치적 생명을 걸을 수도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패배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더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미 상황이 다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우리가 생각이 쉽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깊이 깨달을 것은 내가 어리석어서 일을 많이 진척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뜻이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그냥 민족되고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될 때 그 어떠한 코스트 이미 뭐 100에서 90이 와 있어도 90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희생이죠. 굉장한 그것은 결단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 시작할 때 결단은 좀 쉬워요. 그러니까 일이 많이 진척되었을 때. 그럼 본인이 이건 어쩌면 본인의 의견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빌려오자 뭐 자기가 외교적으로 어떻게 그 나라 왕과 얘기가 사신 보내고 뭐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은 그 정말 그런데 이렇게 일이 막 진행돼서 이제는 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등 떠밀다시피 이제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철회해야 한다는 거 대단한 결정입니다. 의리도 있고 체면도 있고 약속이 있고 재정적 손실 자기 한 말에 대한 거 자존심 뭐 변덕스럽다는 소리를 들을지 모르고 이건 도저히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나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길로 방향을 틀어버렸던 이 결단 이 아마샤 대단한 거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생을 살다가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생애 한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참 기뻐하지 않는다. 이걸 깨달을 때는 언제든지 그걸 집어 던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우리가 코스트와 우리가 그러한 희생과 우리의 비용을 계산해서라도 우리가 손해 본다 할지라도 다 망한 것 같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아 아이고 저렇게 변덕스러워 또 자기 체면은 뭐가 돼 자기 한 말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하나님 뜻을 깨닫는 그 순간 돌이킬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시간에 배워야 될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 어땠습니까? 크게 축복하셔서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아마샤는 극에서 극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건 너무나 좋은 교훈이고 이렇게 해서 아마사가 죽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 다음에 그게 뭐냔 말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이겨놓고서는 그 진 신을 끌고 와. 그래서 그걸 섬겨.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돼요 이거? 제정신입니까? 잘하다가 왜 이 모양이죠?
심히 안타까워. 저는 이 대목을 볼 때 어째서 자기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 이겨놓고서는 그러고선 그쪽에 신을 와서 섬겨. 뭐 이렇게 바보 같아도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꼭 보면 바보 같은 짓을 한단 말이야.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정말 이거 자기가 무너뜨린 나라의 그 신을 섬기려 하는 이런 모습, 기도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렇게 어리석은, 이게 정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뻔히 알면서도 어리석은 삶을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바보입니다. 제가 뭘 결정을 합니까? 뭘 제가 바라봅니까? 주여, 이 바보 같은 나를 제발 평생 제가 실수하지 않게. 나는 비록 바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아마샤는 정말 얼마나 그 잘했습니까? 참 잘했는데 이 뭐예요 이게? 다 자기가 기껏 다 이뤄놓고 마지막 손에 재 뿌리는 거 아닙니까?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기 생을 완전히 바보만, 자기 생을 완전히 어두움 가운데 떨어뜨리는 거예요. 나락의 구덩이에 자기를 집어쳐 넣은 것입니다. 안타까워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주위에 혹시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돼요. 가족 중에 혹은 친구 중에, 회사 동료 가운데, 교회 친구들 가운데, 동기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기도 생활을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내 자신이 이렇게 어리석은, 내 생의 그 중요한 순간에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도록 기도할 것이며,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참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은 이런 것이구나. 곧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도. 그 다음에 이제 우시아 왕이 나오는데, 어떻게 계속 지금 왕들이 좀 우리 전반부엔 굉장히 좋았는데 이 후반부로 갈수록 왕들이 이상해져. 이 우시아, 우스거리, 우시아. 그건 뭡니까? 이는 그 또 이 사람도 마찬가지. 우시아도 하나님 말씀을 밝게 하는 선지자 스가랴 사는 날 동안, 그가 하나님 묵시를 밝게 하는 곡이 5절에, 그는 4절에 보면 이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사람들이 말이죠, 이거 이렇게 하면 돈 투자, 재테크 이런 거 굉장히 밝으면서, 진짜 재테크는요 하나님께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면 집도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면 모든 앞날 형통케 하시고, 자녀 문제도 그렇고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자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을 때 어떤 축복이 있었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면 또 어떤 형통함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그가 하나님 묵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움직여도 돼. 이때는 뭐든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변 나라를 쳐서 막 정복하죠. 막 거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되고, 다 또 헐어버리고, 또 성읍들을 건축하게 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다, 뭐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고, 암몬 사람들은 아예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예 그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질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 아주 지혜롭게 성과 또 망대, 물운동이, 군사, 전쟁 여러 면에서 그는 계속해서 거기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14절에도 보면 온 군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또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또 망대와 성곽에도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했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심으로도 강성해짐이라. 얼마나 그가 주변 나라를 막 쳐서 정복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그 이름이 멀리 퍼졌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강성해졌어요. 그런데 16절, 그가 강성해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께 범죄하여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너무나 높은 나머지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래 섬기려는 마음, 요걸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제사장 외에는 하면 안 되는 걸 자기가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을 지금 경배하려고 성전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80명을 데리고 그들 들어 들어가서
그 얘기를 시대 18절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그는 정말 제사를 드리도 제사장들이 하고 그가 뒤에서 하면 되는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규례를 어기고 그러더니 오히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는 거야. 그들에 대해서.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병을 형벌을 내리죠. 나병 형벌. 그러니까 이 여호와 전에 지금 나병 환자가 있으니까 급히 격리시켜야 되거든요. 급히 쫓아내고 근데 왕이 안 나가려고 버텨도 그 곤란한데 여호와께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리라. 그래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다가 끝났다. 그리고 그는 제대로 된 무덤에도 못 들어갔다. 여러분 이거 참 우리가 이거 참 이 교훈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우시아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피할 수 없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즉 주님을 잘 섬기면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형통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올라가. 우리가 축복받았을 때 잘 풀릴 때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가 그 다음이죠. 그 축복을 받음으로 인하여 모든 게 잘 되니까 잘 풀리니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정말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싹 트는 거야. 어려운 시험에 고시에 패스하고 또 어려운 대학에 들어가고 뭐가 잘 되고 결혼했는데 어떻게 재테크했는데 부자서 집이 한 3채 있으면서 외제차 끌고 다니고 회사에서 또 갑자기 뭐라 고안해서 사장이 되고 뭐 로또도 근데 마침 당첨되고 뭐 예를 들면 너무너무 잘 돼. 그리고 뭐 다 잘 돼. 그럴 때 사람은 교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만이 싹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돈이 있든지, 조금이라도 우리가 학벌이 있든지, 조금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으면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자기의 능력으로 생각한다. 자기는 머리가 너무 좋아. 너무 머리가 좋아. 시험만 보면 딱딱 붙어. 고시 촥 재테크하면 돈 촥촥 벌고 너무 뛰어나. 자기 머리 좋은 게 아닌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음이 높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다시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일이 잘 안 풀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일이 꼬이고 잘 안 풀려. 어쩌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주셨다가는 준비 안 된 그에게 나에게 주셨다가는 내가 망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면에서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리도록 허락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특히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한번 대학도 좀 떨어져 보고 또 직장 들어가기도 좀 힘들어 보고 뭐가 좀 결혼도 좀 힘들어. 이런 걸 그런 걸 그때마다 거치면서 내가 별거 아니고 정말 주의 은혜 아니면 내가 할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런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일이 안 풀려도 감사해요. 왜? 일이 안 풀리니까 교만해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안 풀려도 감사하고 일이 풀려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시아 같이 일이 잘 풀릴 때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에겐 저와 여러분에겐 누구나 다 이런 속성이 있다고.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좀 겸손한지, 근데 잘 겸손한지 아닌데 잘 모르지만,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이제 목사는 보통 교회가 한 5만 명이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주은혜교와 사랑의 교회를 제일 알아준다. 예를 들면 그 사랑의 교회는 박영동 목사라는 사람이 있다. 그럼 혹시 저도 교만해지지 않을까요? 다행히 지금 이렇게 된 건 참 감사한 것이죠. 이런 시간을 오래 가져야 돼. 다윗도 그랬거든요. 고생 굳이 오래 한 1년 정도만 쫓겨다니고 했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도 오래 쫓겨다니고 그게 아주 그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일이 잘 풀리고 축복받을 때 더욱 기도 시간을 지금보다 늘려나가는 게 지혜입니다. 이 정도 기도로 내가 버텼다면 일이 더 잘 풀리니까 더 기도해야 돼요.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되지. 일이 잘 풀리니까 기도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고3 때 그 엄마가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가 대학을 정말 원하는 대학을 들어갔다면 그때는 더 기도 시간을 늘렸어야 되는데 고3 수능 끝나고 기도도 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애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참 조심해야 돼. 이런 면에서 일이 잘 풀릴 때 우리는 우시아가 바로 그겁니다. 그가 16절 강성하여 짐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참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빨리 그러니까 아무도 장담 못해요.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인생의 강함이라는 건 원래 없어요. 우리 인간에겐 강함이라는 게 원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강해요. 나는 내가 뜻하면 나는 꼭 이루는 사람이다. 속지 마세요. 그것도 다 하나님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경건을 잃으면 강함도 잃게 됩니다. 의욕이 없어지는데 갑자기 의욕이 없어져요. 경건을 잃으면 강함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평생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 참 비참하다. 참 나는 일이 안 풀리고 나는 참 비참하다. 혹시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그는 강하게 되고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관할 것은 내 현재 처지를 비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좀 멀리 있다는 사실을 비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있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장에 보면 요담이 나오죠. 요담. 이 요담은 약간 조건부적 신앙이죠. 그는 여호와 보시기 2절에 보면 정직했으나 성전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아마 그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은 그 자기 아버지가 그다 나병 걸리고 아마 이런 거 좀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온전한 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정직히 하면 나름대로 성전 윗문을 건축하고 오벨성을 많이 증축했다. 오벨성병을 많이 증축했고, 그리고 그는 암몬과 싸워서 그들을 이겼고 조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또 그가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주 다윗과 같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그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점점 강해지고, 그는 다윗성에 좀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안 됐지만 이 왕은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요담 거기 6절에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항상 우리가 이런 면에서 모범생이 되어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장난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 뜻에 어떻게 하면 더 정확히 순종할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신앙의 최고 모범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제 모태신앙들이 좀 뭔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고 직장을 들어가면 좀 이제는 조금 뭔가 약간 좀 삐딱선을 좀 타려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어느 한순간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아주 바른 길로 가야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오직 우리가 주님의 길대로 똑바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일생 바른 길로 가기 어려운데 그래도 요담은 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하스인데, 아하스에 대해서 그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 하여튼 다윗과 같지 않았다면 이제 알아볼 조죠. 다윗과 같지 않았다. 저는 이러면서 있잖아요. 참 다윗이 어떻게 기준이 되는 거야. 기준이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럴까요, 여러분? 누구와 같아라. 그럼 이런, 혹시 제가 이전에 아는 교수는 선교단체에 있는데 항상 선교단체 일하는 때부터 워낙 착실해가지고 그 선교단체에서 항상 누구처럼 되라, 누구처럼 되라. 딱 기준이 있어요. 그 사람처럼 되라. 1학년 때부터 착실하게 신앙생활. 항상 그 선교단체는 그 사람처럼 되라.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처럼만 되라. 자기가 어때? 자기를 볼 때 어때? 자기. 예를 들면 내가 목사님, 내가 예를 들면 대학부에서는 아무개처럼 돼야 되라. 청년부에서는 누구처럼 되라. 가족부에서는 누구처럼 되라 할 때 자기 이름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까? 다 확신들이 있나요? 대학부에서는 내 이름을 아마 부를 것이다. 청년부에서는 나를 이렇게 부를 것이다. 봐라, 수혜배도 좀 나왔는데. 가족부에서는 나을 거다. 이렇게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죠. 제 기준도 통과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할 수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근데 안 왔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과 같아야 되는데 다윗과 같지 않았어. 이렇게 아슬한 사람 한번 태어나갖고 그냥 끝난 거야. 다윗과 같지 않았다. 어떻게 했죠? 그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향하. 이스라엘 왕은 대부분 이제 타락한 왕들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또 뭘 만듭니까?
부호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요. 벌써 이 정도면 알아야 돼. 저주받은 이 골짜기에서 분양한다는 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마다 그의 자녀들을 불살르고, 자녀들을 불살르. 자녀를, 이 몰렉신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를 이제 이게 드리는 거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불살랐다. 자녀를 불살랐다. 그리고 산당과 작은 산이 모든 푸른 나무에서 제사와 분향을 멋대로 이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요담은 참 잘 지냈는데 그의 아들은 형편없게 됐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녀 교육 중요하다 그랬어요. 신앙은 각자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 부모가 신앙이 좋아도 자식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제가 항상 맞벌이 할 때 항상 고려. 내가 맞벌이를 어느 정도 맞벌이 뭐 일할 때 항상 고려할 것은 자녀의 신앙 교육이 확보되는가. 그 안 되면 맞벌이 못 해요. 자녀가 엉망으로 자라는데 맞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돈 벌어서. 자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녀 교육에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요담은 본인은 좀 잘 살았는데 그의 아들은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아주 가장 나쁜 왕 중에 하나의 아하스.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낮추셨어요. 그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고. 그러니까 이 주변 나라들은 이들이 잘 살면 복종하는 거고, 또 잘못 살면 그때는, 그러니까 이 아람으로 봤을 때는 이런 아하스가 나타나기 큰 다행이죠. 이런 아주 대먹지 못한 왕이 나타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니까 그 주변 국가들은 또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손에 붙이니까 심이 많은 무리, 5절에 보니까 심이 많은 무리라고 그랬죠. 그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또 북쪽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2만 명을 죽였어요. 또 많은 포로로 8절에 보니까 20만 명이 사로잡혀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라가 그러면 다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경우 잠깐 여기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거의 8절부터 15절까지 이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그럴 때 오뎃이, 선지자 오뎃이 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진노하심으로 너희 이스라엘에게 붙이셨는데 너희가 노기가 충천하여, 9절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 손에 넘기셨고 너희가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또 이제는 노예로 삼고자 하느냐. 성경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지 않느냐. 포로를 돌아가게 하라.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박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끌고 왔을 때 13절에 포로를 이리 끌어들이지 못하리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잘 해가지고 보내줬다. 그런 얘기죠. 잘 대접해서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뎃 한 사람을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큰 죄를 범하려고 그러다가 그거에 이제 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유다 족속들을 포로로 잡아왔다가 돌려보내는. 참 이런 거 볼 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하는 한 사람, 오뎃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다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다 망하니까 이스라엘한테 다 지고 나니까 이 아하스는 어땠습니까? 이제 아스루 왕에게 도와주기를 구해서, 왜냐하면 에돔 사람들이 또 치기 때문에 이제 뭐 밥이니까 열방의 밥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이 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아수르에게 원조를 청했더니 글쎄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20절 보면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19절에 유다를 하나님이 낮추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려고 하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한 그 에돔이 와서 자기들을 치니까 이걸 도와달라고 아수르에게 부탁을 했고, 그들이 와갖고 오히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에돔이 쳐서 고통받는데 아수르까지 합력해서 자기들을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니까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될 때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 힘들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더 나가서 이 아하스는 뭐예요? 22절에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자기들의 친 신을 이제 오히려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랬더니 아하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의 기구를 모아서 다 부수고, 또 성전문을 닫고 구석구석에 제단을 쌓았고, 또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우며 다른 신에게 분향했다는 거예요. 그가 죽었기 때문에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은 태어나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된 그러한 이스라엘 유대 땅에 그 민족의 왕으로, 또 선택된 거룩한 유다 땅에서 태어났지만 심성은 애굽의 바로입니다. 끝까지 말하더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치실 때도 더 열심히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심성은 애굽의 바로를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하나님을 대항하고 우상에 집착하는 그러한 인물이 어쩌다가 어떻게 유다 땅에서, 거룩한 땅에서 그런 자가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참 이러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주은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가? 아니면 우리 어떻게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가? 우리 한국교회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가? 얼마든지 그 약속의 땅 유다, 하나님이 돌보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애굽의 바로와 같은 그런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심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또 짓고, 깨닫게 해줘도 더 죄를 짓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이 배우자나 가족 중에 혹은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없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만큼 신앙생활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쨌든 유다 왕 중에 가장 비참한, 아주 비천한 그런 존재, 그게 바로 제가 보기에는 이 아하스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도 끝까지 말 안 듣고 애굽의 바로와 같은 그런 심성을 가져요. 고치지 않고 더 나쁘고 더 나빠지는,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아하스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는 아주 이 아하스와 정반대죠. 2절에 히스기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이 아하스는 딱 그저 아까 28장에서는 첫 절에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 히스기야는 다윗과 같이 했다. 바로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그 모습이 그가 첫째 딸, 그가 왕이 돼서 이제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는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왜냐하면 그 왕이 다 닫아놓은 거잖아요. 그것을 수리하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모으며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이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열조가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8절에 보면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왜요? 그 바로 앞에 그 아하스는 온갖 민족들한테 당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해서 똑똑히 너희가 보는 바라, 비웃음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제대로 분별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도 때문에 우리가 비웃음이 됐다는 것이지. 자꾸 우리 민족이 잘못하고 군사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하나님의 노를 떠나게 하자고 10절에. 그리고 이제 레위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거기 쭉 레위 사람들을 부르는데 마하스로부터 시작해서 거기 14절에 우시엘까지 14명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들은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17절에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8일 동안 했고, 또
그 다음 8일 더해서 16일 동안 16일간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그 16절에 보니까 다 밖으로 내보냈다고 그랬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간 모든 기구를 또 온 전, 그리고 번제단을 깨끗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왕이 또 귀인들과 함께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는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21절 나라와 성소와 유달외여 속죄제물로 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패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시스기가 나타나서 다 없애버리는 거야. 다 깨끗이 하는 거야. 다 얼마나 이거 좋은 일입니까? 그동안 그 아하스가 나타나서 온갖 더럽혔던 거, 우상들 다 집어넣고 성전 문을 닫던 걸 다 열고 깨끗이 하고, 그런 지저분한 거 다 버리고 아주 성결케 하고, 그러고 나서 깨끗이 한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서. 참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지만은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원래대로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성전에서 이러한 일을 다 하고, 다 또 거기 24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면 다시 레위 사람들이 원래 나단이 명한 대로 재금과 비파 수금을 잡게 하니, 원래 이렇게 명령했거든요, 찬양하도록. 그래서 이들이 악기를 나팔을 불고 다윗의 악기를 울리며 온 회중이 경배하고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고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28절에 다 이렇게 원래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소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원래대로 다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그리고 나서 또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다 왕과 그와 함께 이제 다 엎드려 경배하니, 이렇게 찬송하게 하매 30절 마지막에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그리고 시스기야는 이걸로 자기만 한 걸로 끝나게 아니라 회중에게 제물과 감사 제물, 번제 제물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너의 번제물을 가져오니 너무 많이 갖고 왔다는 겁니다. 또 이 32절 33절이니까 너무 많은 걸 갖고 와서 이거 어떻게 하지 못해서, 이래서 레위인들이 특별히 이런 도와줬고, 이 짐승 가죽 벗기는 일을 도와줬는데, 가만 보니까 제사장보다 오히려 더 성결이 힘들었어.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은 그때 아하스의 영향 때문에 더러졌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더 그들이 성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다 순서대로 일이 순서대로 갖춰지니라. 36절 이 일이 갑자기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시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이 시스기야를 보니까 시스기야 왕은 그가 왕이 된 첫째 해 첫째 날 첫째 달, 아예 그 어떤 일보다 군사력이 지금 해서 열방의 조롱이 되고 있지만 그는 방향을 잘 잡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여기서 힘이 생기고 모든 게 정리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좀 멀리해서 내 인생이 정말 엉망이 된 것 같아. 많이 무너져 내린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재정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앞날 문제, 하여튼 많은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있을 때,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해결책은 돈이 떨어지면 돈 벌려고 막 또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걸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회복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스기야는 왕으로서는 당연히 사람들이 기대할 때, 부하들이 기대할 때, 백성이 할 때 왕으로서 뭔가 지금 열방에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당하니까 군사력을 튼튼하게 해서 할 걸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는 우리 성전문을 수리하고 있고, 우상을 집어던지고 깨끗게 하고 나팔 불게 하고 노래하게 하고 번제 드리고 속죄제물 드리는, 이게 아주 바른 길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다. 어떤 문제든지요, 여러분 그 해결하려면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자기가 자꾸 다른 문제를 즉각 풀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란 말이에요. 이게 참, 이렇게 하는 사람이 과연 이 시대에 몇 명이나 될까요? 어떤 문제에서 문제 풀려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여러 모양이 있지만 사람들이 여러 개 하지만 이 시스기야는 딱 왕에 오를 때 그가 첫째 딸에 그냥 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다 딱 들였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일에 이걸 참 마음을 들였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회복은 예배 회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게 질서를 갖추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되는 거예요. 경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장 마지막 장이죠. 그래서 이때 또 한 일이 있어요. 그가 유월절 행사를 지켜요. 이 히스기야가 30장 마지막입니다. 그가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이게 참 유월절이 그동안 안 지켜졌거든요. 하나님 지키라고 했는데 안 지켜. 유월절이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 기억하는 건데 그걸 안 지켰어요.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어땠습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거죠.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냈다. 또 에브라임 문화세 특별히 대표적인 이런데 보냈다는 거죠. 예. 참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미 이스라엘이 이때 좀 망한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원래 히스기야가 그 이후에 그 아수르에서 이스라엘을 망한 겁니다. 그 이제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 유월절을 지키자. 그리고 유월절을 너희가 지키면, 즉 하나님께 너희가 이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6절이죠. 그가 이제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는데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이제 너희가 이렇게 열방에 지금 포로로 잡혀갔지만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자에게 돌아오신다. 그러면 이제 다시 회복시킨다 그것이죠. 7절에 얘기하기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목을 곧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선교 그 진노를 떠나게 하라. 그 진노, 왜 하나님이 진노했는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9절에 떠났던 형제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그들이 아수르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이제 므낫세 보발꾼들이 에브라임 므낫세 지방 각 성에 돌아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나라가 다 망해서 지금 포로 다 잡혀갔는데 무슨 유월절 행사냐? 하나님 있다면 왜 우리 민족이 이 모양이냐? 자기들이 잘못한 건 생각 안 하죠. 그리고 무슨 이런 방법으로 뭐가 돌아오느냐? 히스기야 왕이 저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자기들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그래서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사람이요 어려울수록요 더 사람이 냉소적이 돼요. 자기가 어려울수록,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말씀할 때 빨리 돌아올 것 같죠. 자기가 어려우면 더 냉소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며 비웃었는데, 그러나 아셀과 그래도 므낫세,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의 의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겸비해서 예루살렘에 이르고 또 유다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동안 제대로 유월절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다 망하고 있는데 지금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유다는 굉장히 약한 나라예요. 열방에 이미 그 아버지가 그 아하스 때문에 완전히 망했어. 다 잡혀가고 군대 잃고 지금 열방에 아주 비웃음 조롱거리가 되는 그 히스기야, 그가 근데 유월절을 지키자고 성전 막 하고 왕이 돼갖고 그 깨끗이 아들이 유월절 또 지키자고 그랬을 때 유다 사람들이 비웃고 그랬으면 참 어려울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대로 준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고 옳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비웃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거를 귀한 거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항상 주님의 일을 할 땐 두 부류입니다. 우리가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할 때도 보면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웃는 사람이 있다. 이거 우리가 늘 기억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주님 일을 할 때 캠퍼스에서 혹시 주님 일을 할 때 비웃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견디는 거죠. 원래 그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항상 그런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 조롱하더라, 조롱하고 비웃더라. 뭐하냐 이런 식으로. 그러나 그래도 그 중에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13절부터 그 이제 거의 그 부분 27절 마지막 27절까지 그들이 모여서 이제 어땠습니까? 제단과 향단을 모두 제해서 기도는 시내에 그들이 던졌고
14절에 보니까 또 15절 16절 보니까 유월절 양을 잡고 성결케 하고 성전으로 각기 규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보니까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성결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지금 이들이 오래간만에 하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직 못하고 또 18절에 보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 이거 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나라 망한 나라. 거기 많은 무리들이 정결케 하지 않았어. 성경이 원하는 이제 그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는 그 정결 의식들이 있는데 이런 걸 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된 규례를 어겼다는 거예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이거 좀 재상 같아. 히스기야는 그들이 참 몰라서 그러니까 주님 그들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용서하시다 고쳤더라.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들이 7일 동안 했는데 너무나 즐거웠다는 거예요. 21절에 크게 즐거워하고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또 내 사람들과 제는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낮게 날개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유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했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 지키려 결하고 이에 또 7일 즐기게. 아주 맛보니까 한번 7일만 해도 되는데 또 7일 더 했어. 이 사람들이 옛날에 안 했던 거지 다 몰아서 하는 건지 모처럼 하는 거라 그냥 그냥 두 배로 하는 건지 너무나 즐거운 거야. 이게 막 나팔 불고 사실 우리가 볼 때 뭐 즐겁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7일을 아주 그들이 즐겁게 지냈다. 그동안 못했던 거 그냥 마음껏 하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마리 회중해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뭐 양 10,000마리를 회중해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장들도 많았더라. 또 이들은 모두가 거기 보니까 유다 온 회중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 유다에 사는 나그네 다 즐거웠어요. 다 즐거웠어요. 아니 지금 나라가 이 꼴인데 뭐 전쟁 준비 안 하고 이 뭐 합니까? 무슨 짓입니까? 이것들 잡아먹고 노래하고 뭐 합니까? 다 즐거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6절 보면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30장 히스기야는 성전을 깨끗이 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이 유월절을 정말 한번 규례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또 지키되 자기네 유다 땅만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망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하나님 앞에 지키기를 소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 있었죠. 뭐예요? 이미 1월에 해야 되는데 이미 날짜가 지났다는 거예요. 원래 규례대로 하면. 그리고 제사장들도 부족해서 거기 보면 2절에 30장 2절에 오늘 더불어 오늘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첫째 달에도 지켜야 되는데 이미 늦은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부족하고 백성들도 모이지 못하니까 둘째 달이라도 유월절을 거행하라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또 예식 가운데 이 날짜도 틀리고 예식을 치는 과정에서도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규례대로 잘 못했지만 그런데도 용서해 주시고 히스기야 왕이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볼 때 하나님께서 그런 정한 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중요해요. 그들이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 히스기야의 그 마음, 유다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평소 같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한 날짜 제대로 해야 되지만 지금 상황이 도저히 안 되는데 드리고는 싶고 내년을 물론 기다릴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너무나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또 규례대로 하면 일주일만 해야지 2주로 왜 합니까? 그래도 이들은 너무나 했을 때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볼 때 하나님이 어떤 그 규례를 놓고 그것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마음.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할 때는 큰 기쁨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거 공식이죠.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은 기쁨입니다. 순종이 비록 어려워요. 자기가 결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정말 코스트가 따르는 거예요. 아주 힘든 거예요. 포기할 것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결단하고 순종할 때 그때는 큰 기쁨이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했다 그랬고 그래서 23절에 또 7일을 즐겁게 지냈고
사실 그게 뭐가 그렇게 즐겁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에요. 순종할 때 찾아오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24절 되면 아예 모든 백성이 아직 몽땅 다. 예, 거기 그저 그 26절 25절 얘기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 몽땅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몽땅 25절을 우리말로 쓰면 몽땅 다 즐거워했다 그 얘기예요. 다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예, 이전에 없었던 그런 기쁨. 우리가 수련회 때 보면 첫째 날은 잘 모르는데 막 마지막 날 갈수록 막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수련하면 왠지 이렇게 막 기쁨이 여러분 주어지죠. 막 기뻐. 제대로 관계가 회복될 때 그래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세상의 쾌락은 우리에게 짜릿함을 줄 수 있고 세상의 쾌락은 오히려 자꾸 중독성을 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그것은 희락이에요. 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7일 더했죠. 왜 했겠습니까? 괴로운데 왜 하겠습니까? 규례 딱 지키면 끝났는데 7일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7일 더 하자고. 좋으니까. 여러분 이 즐거움 신앙생활에서는 원래 이겁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수협에 드리는 것도 또 끝나면 우리 기도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또 그 기도도 또 뭐 우리 수련회를 가고 지금도 우리 청년부 수련하고 있지만 큰 기쁨 우리 중국도 가고 여러분 중국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주 큰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할 때 그래서 원래 우리가 뭐 비행기표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한 주 하려고 2주 합시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또 3주 합시다. 네, 우리가 어떻게든지 더 이게 즐거우니까 이게 큰 기쁨을 주시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명심할 것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 순종할 때 우리가 참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결정하면요 마음에 깊은 희락이 있습니다. 아주 평안이라는 게 있는가 평안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바라기는 우리가 순종하면서 기뻐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그다음에 24장부터 30장 다소 좀 길었다고 볼 수도 있죠. 24장부터 30장까지 우리 인물들을 좀 살펴보면 요아스는 정직했지만 주위 사람들 때문에 그는 망했어요. 그래 주위 사람 잘 만나자는 거잖아요. 주위 사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요아스는 정직했는데 그들이 이상하게 잘못 꺼내갖고 망했고 또 아마샤는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어째서 자기가 정복한 그 신을 데리고 끌고 왔냐면 도저히 이해 안 되지만 그 인간이에요. 우리나 그렇게 안 되길 바래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 안 되는 짓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마샤가 그랬던 거예요. 선지자가 경고했지만 무시했고 우시아는 어땠습니까? 우시아 처음에 잘 나갔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어요. 강성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일이 형통해서 모든 게 다 승승장구 잘 됐지만 우시아는 그 누가 옆에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그 솔로몬처럼 뭐 부인이 그런 것도 아니고 요아스처럼 방백들이 그런 것도 아니고 잘 나가니까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참 이거 무서운 거죠. 그래서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피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주위 사람도 잘 만나야 돼요. 배우자도 잘 만나야 돼요. 직장 동료도 잘 만나야 돼요. 교회 목사도 잘 만나야 돼요. 교회 성도들도 잘 만나야 돼요. 주위 사람 잘 만나서 나를 갖다가 신앙이 떨어뜨리지 못하게 해야 될 것이고 또 내가 어떤 세상적인 이상한 우상을 붙잡아 자기가 그것을 붙잡고 있어 붙잡으면 안 되는 걸 붙잡고 있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또 못하는 수가 있겠고 아니면 일이 잘 풀리니까 스스로 교만해져서 스스로 나병 들었잖아요. 우시아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를 보면서 우리 생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주위 사람이든지 아니면 나든지 스스로 의해서 신앙이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아니면 나의 그 어리석은 그 결정으로 붙잡으면 안 될 것을 내가 붙잡는단 말이야. 우상을 붙잡았어요. 이런 망하는 거예요. 또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왕 요담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점점 형통케 되었다 그랬죠. 또 그에 비해서 아하스는 유다 땅에 있었지만 그는 애굽의 바로의 심령을 가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이 벌하셔서 돌아오게 하면 더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 바로 케이스 아닙니까? 바로 얼마든지 약속의 땅에 바로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럴 수가 있고 가족 중에도 그럴 수가 있겠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야 돼요.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잘 듣고 경고할수록 계속 더 마음을 아주 그냥 굳히고 더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삐치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하는지 몰라. 점점 안 좋아지니까 바로가 그런 거예요.
다 망해도 끝까지 버티는 바로. 또 이에 비해서 우리 히스기야처럼 처음서부터 끝까지 선한 왕으로, 그가 했던 거는 이 주변 상황을 보고 왕으로서 군사력을 튼튼한 것이 아니라, 원래 왜 우리 군사력이 이렇게 됐는가? 가장 큰 질문,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면서 우리에게 생기는 여러 문제가 24가지라고 합시다. 딱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돼. 우리 아마시아한테 배울 게 그거죠. 다 망했다고 생각될 때, 자기가 지금 주님의 뜻이 아닌 길을 이미 많이 갔고 어쩔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의 10만 명을 보내는 그 결단, 하나님의 뜻을 제가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대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걸 기쁜지 알아서 기쁜 걸 알게 됐을 때, 그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깨닫. 히스기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로, 먼저 첫째 달에 성전을 깨끗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던 이러한 것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이 자리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끝까지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주위 사람 잘 만나야 되고, 직장 동료, 배우자, 그런 가족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축복받을 때 더욱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 요아스처럼 주위 사람 잘못 만나면 안 되고, 그리고 축복받을 때 스스로 떨어질 수 있다니까요. 축복받을 때 더 정말 울부짖는 심정으로 더 정말 부르짖어야 돼. 우리는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바디메오 소경이, 그 맹인이 더 매달리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축복받을 때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같이 서로 연결돼서 붙잡아 주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 생활을 계속해서, 이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기도 못하게 하는 게 누가 못하게 합니까? 나의 게으름입니까? 나의 잠입니까? 그 배후엔 누가 있나요? 마귀가 있는 거죠. 결국 나를 기도 못하게 하는 건 마귀예요. 우리가 성경 모으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마귀고, 더욱 이러니 영적 싸움을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습관으로 만들어서 의뢰 그 시간이면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6명의 왕을 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나만큼이라도 나는 끝까지 중간에 떨어지지 않겠다, 내가 끝까지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승리의 삶을 살 것을 위하여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중에 자기에 해당되는 게 어느 거 한 가지라도 있다면 우리 선하신 그분께, 나를 사랑하는 그분께 아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신앙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주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주위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때로는 주위 환경이 너무 잘 풀림으로 교만케어를 넘어뜨리기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또 그가 아니더라도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어리석어서 우상을 붙잡았던 그 아마샤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게 하시고, 공동체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습관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시고, 좋은 친구들을 가까이 두고 좋은 배우자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나서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가 지나서 히스기야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삼고 그렇게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강함과 약함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끝까지 주님만 잘 섬기며 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요아스를 보았습니다. 그가 참 정직하게 잘 나갔지만 주위 사람들 때문에 그는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잘 사귈 수 있게 하시고, 친구나 우리 배우자나 또 교회 사람이나 직장 동료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아마샤는 참 이런 주위 여건과 관계없이 스스로 어리석어서 자기가 다 이겨놓고도 그 이긴 그 진날의 신을 끌고 와서 이렇게 섬김으로 망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정말 도저히 스스로 이해할 수 없고 주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 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시아는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처음엔 잘 나갔지만은 축복함으로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재촉했고 나병 환자로서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실 때 그때 조심할 수 있게 하시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으쓱하게 만들고 우리가 능력 있는 자처럼 생각하도록 하고, 이제 슬슬 하나님 없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행여나 그런 마음 들지 않도록 끝까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고백하는, 정말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서 뻣뻣하게 우리의 목을 세우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축복의 땅, 그 유다 땅에 살면서도 아버지 아하스처럼 애굽 왕 바로처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이 올 때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히스기야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은 전혀 지금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가 정말 약속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부강시킬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뛰어들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가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깨끗게 하고 또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지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끝까지 히스기야처럼 처음서부터 끝까지 정말 시종일관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결단하며 살게 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할 때 비록 그 과정이 힘들고 코스트가 있고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의 희락이,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는 줄 알고, 아버지여,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비로소 하늘에서 오는 그 희락을 마음껏 한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가로막는 악한 마귀를 주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이렇게 유다의 왕들을 통하여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경고가 있고 이런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는 줄 알고 우리가 고치고 결단할 거 결단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